7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을 중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일차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즉, 공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공고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여호와의 종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주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란 단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식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 즉 제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의 혀를 주신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교훈과 내용이 철저히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는 그 말씀은 4절에서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셨다는 의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6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받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는 것, 수염을 뽑히는 것, 뺨을 맞는 것,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것, 이 모두는 인간을 가장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수치스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는 말은 수치로 인해 얼굴이 굳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떤 치욕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고난과 수치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해서 악한 자들에게서 정죄를 받고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치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대적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시키심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다른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의 마음에 좋고 싫음을 떠나 예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즐겁게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더 소리 높여서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여호와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이 주는 핍박을 기꺼이 감수할 각오와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값없이 받은 그 큰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세대로교회 중직자와 모든 섬김이와 그리고 성도들 모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자라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주님, 세상 사람들처럼 내 생각과 내 말을 더 높이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심을 확신하며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백신을 맞으시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백신으로 인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자 되신 주님, 담임 목사님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연약한 몸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연구월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간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교회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의 은혜를 주셔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참 소망 되심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업을 이끌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어려운 이때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함을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